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죠.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다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행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비가 처음부터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다 보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큰 홍수를 이루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큰 홍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토지도 비로 적시면 잔잔해지다가 더 많아지는 넘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 풍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활절 계란을 주고받은 풍습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좀 찾아보고 봤더니 부활절 이전, 즉 이스터 축제일의 상징은 계란이 아니라 토끼였어요. 토끼. 뭐라고요? 토끼. 예. 이스터 여신의 상징이 토끼였기 때문에요. 이 부활절 토끼 풍습은 독일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나 18세기 당시 미국의 기독교는 총교도를 위시해서 엄격한 기독교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부활절 토끼는 전혀 발 붙일 일이 없었어요. 부활절 역시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은 남북 전쟁 이후였죠.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란을 사용하게 된 것은 모든 생명은 아래서부터 나온다는 로마의 속담을 차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갈 때 잠시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모두 무지개 빛으로 변해져 있었다. 이후로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오래전부터 부활절에는 색칠한 달걀을 교환하거나 아이들에게 선물해 왔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설이 세 가지. 저희 어릴 때는 계란에다가 뭘 했죠? 색칠했잖아요. 그죠? 안 하셨나요? 색칠하고 부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계란 이렇게 요즘은 하도 좋아서 다 계란이 쪄져서 나오는 계란들이 있기 때문에 돈만 더 주면 그거 바로 난 다 썼잖아요. 부활, 축부활, 막 계란 다 붙이고 막 그런 걸 했는데, 네. 첫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추모하는 순환절 기간에 금식이나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절이 끝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그동안 먹지 않았던 고기나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 식사로 오랜만에 식탁에서 맞는 계란을 먹는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함과 놀라운 바로 굳은 달걀, 껍질을 깨치고 태어나는 병아리와 같다고 해서 달걀을 선물해주는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전쟁 당시에 동양의 새인 닭을 가진 유럽 귀족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이 없는 마을에 정장을 한 귀부인이 시녀 한 명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 여행과 추위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비롯 가난했지만 선량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계속 그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귀족 집안 출신 사람인데 남편이 십자군에 출종한 후 못된 신하에게 재산과 집을 빼앗기고 또돌이 신세가 된 노잘랜드 부인이었습니다. 노잘랜드는 이 마을에 닭이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을 몹시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닭을 주선해 와서는 정성껏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부활절이 되었을 때
노잘랜드는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부활절 아침 일찍이 마을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숲속에 가서 각각 자기가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부활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한음성을 치며 숲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숲속으로 가세요. 자기가 만든 둥우리를 찾아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세요 합니다. 숲에 다녀온 어린이들은 손에는 예쁘게 색칠된 달걀 하나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뭘 믿어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노잘랜드의 집안의 가운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활절 선물 대신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노잘랜드의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고갯길을 넘어온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노잘랜드는 이 소년에게 살아깊은 위로와 함께 색칠한 달걀 한 개를 주고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소년은 여행을 계속하던 중에 어느 산길에서 부상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망설이던 끝에 어머니께 갖다 드리려던 달걀을 내놓았습니다. 병사는 그 달걀을 받아들이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집안에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요. 십자가 전쟁으로 돌아온 그 귀족 병사는 아내를 찾아 읍에서 읍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달걀을 계기로 해서 다시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란에 이런 설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전서가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 갈라디아, 로마, 골로새서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들입니다. 고린도에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가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담은 복음의 편지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복음을 다시 정리하여 보내면서 부활에 관한 복음도 자세히 정리해 보냈습니다. 이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받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굳게 지켜 나가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이나 개혁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뭐한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의 육체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그 뜻대로 사셨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뜻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하다? 살리셨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잡힌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이고 뭐 장길자고 이 세상에 자기가 구주라고 자기가 제사함을 준다는 건 다 뭐다? 가짜다. 그 사람들이 아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뭐 사람을 뭐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천들이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 알면 뭐예요? 구원받은 것들 모르는. 이 한 방이잖아.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어떻게 자기가 성령을 준다고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을 무엇을 말합니까? 양은 죄인을 대신해 죽은 의미를 의미합니다.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뿌렸잖아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시는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시고 죽으시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의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가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확실한 믿음이 더 생겨야 돼요. 아멘.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어떤 것들이 해도 안 넘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넘어가면 그건 어떻게 해볼 것이 없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음은 곧 사랑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장 확실한 사랑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미.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것입니다. 또한 한 줌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 뒤에 장사 지내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는 달랐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여기는 경비병이라고 말하고 있고 전에는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뭐 했다? 지켰다. 그리고 인봉했다. 닫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으로 죽으시고 뭐하는지 장사되는지 뭐 얼마네? 사흘 만에 뭐한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나 하며 걱정하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도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누구도 무덤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무덤을 지켰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덤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안 지켰습니다. 천하의 모든 만국을 누렸던 솔로몬은 안 지켰습니다. 오직 무덤을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뭐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은 복음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석가는 무덤이 있어요. 어디 있냐? 창수서 안에 있어요. 유명한 사찰에서 석가의 유물과 손톱까지 복원하고 있어 자랑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모하메트는 그 무덤이 어디 있냐? 아라비아 메카에 있어요. 유교의 공자는 창평향 충급에 있어요. 이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독교의 복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을 보니까, 부활을 깨달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돌로 된 무덤에 돌문을 닫고 인봉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을 때 이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옮겨져 있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파수꾼의 지킴, 옮겨진 돌문, 빈 무덤, 성경에 약속하신 부활을 보이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은 심심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단순한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에 된 일이.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약속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복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탄생, 성장, 공생의 활동, 고난, 죽음, 장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 있어요. 모두 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다 허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후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사도들의 신앙공을 보면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귀한 복음이에요. 부활은 가장 귀한 예수님이에요. 부활은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부활은 가장 귀한 약속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네. 이제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뭐래도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은 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예수의 재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첫째 부활한 자가 복되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질병이, 가난이, 채무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며 걸어가며 행동하며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산돌교회의 부흥을 막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헌금, 또 부활절 감사헌금, 또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민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으뜸에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갔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동민이에게 하나님 발을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가장 중요한 복음, 우리의 기초의 복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의 믿음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부활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느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